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시편 12편은 11편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비슷한 상황과 처지다. 다윗의 시이고 참 아첨하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진짜 맥을 못 추고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편은 특히나 탄식의 시에 이렇게 속하거든요. 탄식의 시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그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식은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탄식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은 탄식을 오늘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선하게 살고 말씀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막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주님 앞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갈려나간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노래하면서도 끝에 8절 말씀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비열한 인생이 비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그때에 그 악인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가 힘을 얻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높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걸 보면서 아주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높이 뛰는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떤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성징악의 그런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8절이 변함없는 세상 같지만 세상에 악인이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 뭐냐, 탄식하는 성도의 기도,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탄식은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탄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과 또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 어둠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토로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의분을 가지고 나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나 또한 고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탄식,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으로 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오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탄식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정과 불법과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쓸 곳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장 3절 말씀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게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과 믿음과 공의와 정직함과 올바름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딱 무너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세상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한 부딪힘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고난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예요. 5절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그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그러니까 그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꿨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그거는 다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기도 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기도하는 응답이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그 사모님이 자기 결혼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 자기 사모로 되려고 하니까는 자기가 사모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모 되는 거는 남편을 목사님을 만나 사모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자기가 하면 돼.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과정을 밟으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되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 자기를 좋아해야 되고 연이 만나갖고 결혼까지 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결혼할 때 목사님으로 결혼하는 건 보통은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신학생이나 뭐 이런 때에 결혼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목회를 해야 목사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 되는 거는 자기 위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몇 시까지 항목을 놓고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그런 신랑을 만나서 사모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래요. 뭐냐, 키가 작아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 노트를 펴봤더니 한 가지 빠뜨렸던 거예요. 뭘 빠뜨렸을까요? 키 얘기가 빠졌던 거예요. 키도 이만하면 그래도 최소한 170 이상은 되는 걸로 써놨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키 얘기를 빠뜨렸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고백은 뭐냐, 뭐 내가 키 기도를 안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꿈꾸시고 어려울수록 신앙을 지켜가는 가운데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풍요롭고 너그럽고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하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반전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리고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이제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 순간. 반전의 순간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라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자기 친족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아기 배교도 보고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뱃속에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전에는 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전이거든요. 교만한 자, 높았던 자, 부유한 자들이 낮아지고 흩어지고 빈손이 되고 없는 자, 부족한 자, 그리고 또 탄식하면서 빈손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배불러지고 풍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반전을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반전이 필요한가요? 어려우신가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너무 힘드세요. 뭔가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이제 일어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바꿔놓겠다. 오늘 주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탄식을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음과 같이 단련시키세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음과 아멘. 아멘. 단련한다, 이게 연단한다는 얘기죠. 말씀은 순전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고 거룩이고 불변이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돼요. 충성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게 충성이거든요. 이것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순결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세상이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3절 말씀에 아추라는 입술에 자랑하는 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입술을 놀릴 것인데 누가 우리를 통제할 거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전의 순간에는 거짓은 드러나고 교만은 꺾여지고 그들의 다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결하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 안에 가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치 있게 남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반드시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탄식의 상황은 바로 단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연단되고 단련됐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써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되고 연단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하고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체로 순전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탄식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 불로 말미암아 연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왜 탄식했을까요? 다윗은 왜 탄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적당히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벗어버렸으면 편했을 거예요.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갔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가
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 원수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그랬을 때 진짜 그 신복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입시다. 근데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쉬운 길도 있는데 어려운 길로 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의 순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재련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도, 믿음의 순도가 여러분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자,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11장 3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토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세상인 거예요. 풀무불 안에 성도들이 던져진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세상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다 그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과 같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을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걸 감수하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단련이거든요. 풀무불에서 재련하는 거예요. 은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내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불 가운데 한번 들어간 거예요. 뜨거운 걸 한번 맛본 거예요. 근데 뜨거운 불을 한번 맛보는 게 아니고 계속 녹아야 재련이 될 거 아니에요. 불을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한 번 견디는 게 아니고 그 인내를 연속적으로, 인내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을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흑도가니 안에 원광석을 넣었어. 넣어가지고는 불 속에 넣는데 그 재련하는 사람이 그 불 속에 들어갔다고 당장에 그게 녹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무질 하나? 그러면 그 속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녹아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타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 더 꺼내보고, 그리고 아직도 불순물이 있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다시 한 번 그렇게 녹이고 말이죠.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풀무질을 해갖고 말이죠. 완전히 그것이 말이죠. 팍팍 끓을 때까지 그거를 갖다가 그 불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 했다 그랬어요? 7번. 단련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환난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재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근데 소망을, 어떤 소망이? 그런 풀목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 완전히 우리가 녹아지고 말이죠. 완전히 우리가 깨어지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완전히 녹아진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비로소 뭐를 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일어나.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런 방법이 있을까? 저기서 저런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것들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환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그것이 우리가 녹아질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순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단하시는 거 우리를 탄식 중에서 우리가 탄식 중에 여호와를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 겪고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기도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식을 지르시는 여호와께서 이 세대에서부터 영원한 세대까지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그 세대예요. 악한 세대. 거짓이 아주 편만한 세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어려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편안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제가 성주 순례에 갔을 때 그 이집트에서 거기 이제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국토교들 있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는 이집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도 봤거든요. 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데에다가 종교를 쓰게 돼 있는데 기독교라고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직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쓰레기들을 다 큰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다가 그 집에서 그걸 다 이렇게 분리수거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렇잖아요. 그 마을 자체가 쓰레기 처리 공장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자기 신앙 믿음 지키려고.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진짜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거냐?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롯의 그 영이 고통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고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조차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이미 큰 손상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너무나 편안한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짓는 농사꾼의 목적이 뭐예요?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벼농사를 했어. 그러면 그걸 잘 가꾸잖아요. 보존이라고 하는 게 성실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잘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사 지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건데,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제 모내기를 쫙 했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쫙 해가지고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곡식이 익어야죠. 그죠? 익을 때까지 잘 가꾼단 말이에요.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거둬갖고 창고에 들여놔. 그죠? 알곡을 만들어서 창고에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세요. 알곡을 만들어서 알곡 성도들을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고구마를 보면은 좋을 때 캐야 되거든요. 찬바람이 좀 들어야 맛이 나더라고요. 고구마도. 과일도 분지가 잘 돼요. 그죠? 좀 이렇게 일교차가 좀 있어야, 찬바람을 좀 맞아야 맛이 들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할 일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그런 온실과 같은 환경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과 여러 가지 진짜 세상에 풍랑이 일어도 그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세워져서 마지막 결실을 맺도록 잘 가꾸는 게 농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곡식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이 정말 맛있는 곡식이 돼서, 맛든 곡식이 돼서, 성숙한 곡식이 돼서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탄식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 잘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손잡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끄시는 삶의 은혜와 섭리와 긍휼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